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규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두 구절만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좀 넘어가서 18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다.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울립니까? 태초에 소크라테스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알렉산더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안 어울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넣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를 넣어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45억 년쯤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는 4,500억 년 전인지 450억 년 전인지 태초라는 시간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그냥 존재하거나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누가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누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안은 물질의 세계 중에 일부를 볼 수가 있지만 이 영의 세계나 마음의 세계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수많은 증거를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자, 여러분 방바닥에 떨어진 쥐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아주 오랫동안 비워두었어요. 뭐 방에 쓸 일이 없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방을 비워두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방을 굉장히 오랫동안 비워두었는데 별 문제가 없나 해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천정에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들리고 구석구석에서 찍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방에 쥐들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캄캄해서 쥐는 전혀 안 보이지만 쥐가 소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방문을 여는 순간 천정에서 다다다다닥 소리가 들리고 방 구석구석에서 찍찍 소리가 들리면 쥐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이 방에는 쥐들이 살고 있구나. 왜? 쥐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그 방 안에 닭이 있으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개가 있으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겠죠. 쥐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이 방에 쥐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전등을 탁 켰습니다. 전등을 켜보니까 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방 구석구석에 쥐똥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똥을 눈 지 오래돼 가지고 허옇게 말라 비틀어진 푸석푸석한 쥐똥, 또 똥을 눈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새까만 물기가 있는 막 쥐똥이 많이 있으면 그 똥을 보고 이 방 안에는 쥐들이 살고 있구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쥐는 안 보이지만 쥐가 소리와 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쥐 소리를 듣고 쥐 똥을 보고 이 방에는 쥐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쥐를 봐야만 쥐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쥐는 안 보여도 쥐 소리를 듣고 쥐 똥을 보면서 우리는 쥐의 존재를 분명히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증거가 있으면 믿음이 가죠. 그런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믿음이 가죠. 자, 이제 이탈리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있죠. 갈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 만물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책의 저자는 한 분이시다. 자연과 성경 이 두 책의 저자는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갈릴레이가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 만물,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보면 그 집 주인의 취향, 관심사, 지혜,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죠.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방마다 막 멋진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화들이 곳곳에 걸려 있는데, 야,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야,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진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리고 많은 그림이 있고 어떤 방에 가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구들, 붓, 물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을 좋아하고 특히 풍경화를 잘 그리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서재에 책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막 방 안 가득히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주로 무슨 책인가 보니까 역사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중국의 뭐 사기열전 등등 막 역사책이 쫙 꽂혀 있으면 이 집 주인은 책을 좋아하는구나.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구나. 자, 어떤 집에 갔는데 다양한 악기들이 굉장히 많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실이 있고 또 좋은 음악을 수록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CD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이 집 주인은 음악에 관심이 많구나.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보면 이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고 설계했구나. 그걸 분명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실 때 목적이 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헛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목적이 있다. 어떤 특별한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드셨느냐?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사는데 딱 맞도록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크면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면은 여러분, 자전 주기가 길어지고 한쪽에 계속 햇빛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떠 죽겠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은 굉장히 춥겠죠. 지구가 지금보다 좀 작아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지구의 크기가 사람이 사는데 아주 알맞는 사이즈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지구는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값없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공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뭐 아르곤 가스라든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한 1%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기의 비율도 사람이 사는데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산소가 필요한데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한 95%쯤 만들어 놓으면 벼락이 칠 때 지구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겠죠. 사람에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소를 한 9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탁 켜는 순간 지구는 완전히 폭탄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산소 용접기로 막 용접할 때 쇠도 녹이는 거 봤죠? 산소는 불에 굉장히 잘 탑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으면요, 음식물을 밖에 내놓으면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상처가 생길 때 상처가 금방 썩고 아물지를 않아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어서 불을 켜면 그 가까이에 있는 21% 산소 때문에 불이 탑니다. 그런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질소가 78%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불길이 딴 데로 번져가는 걸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의 산소가 있어서 식물은 산소를 내뿜고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사람은 식물이 내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사람과 식물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데 딱 맞는 적절한 비율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알맞은 비율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지금은 한여름입니다. 요즘 막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아주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 많이 나죠. 수박, 참외, 이런 과일들이 많이 납니다. 야채도 보면 막 오이 같은 거, 이 수분이 많은 것들. 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열량을 높여줄 수 있는, 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감기에 좋은 모과, 유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겨울 내에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오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런 봄에는 딸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비타민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필요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딸기 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과일이 나니까 사다 먹고 이러는 것 같지만 과일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데 딱 맞도록, 여러분, 수분이 필요할 때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사람에게 맞추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물질의 세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제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가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뭐냐? 이 만물 속에 너무 놀랍고 신비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화면에 이 눈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막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립니까?
몇 날 며칠 눈이 막 계속 쏟아지는데 뭐 수천억 개의 수천억 배나 되는 엄청난 눈이 쏟아져 내리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눈을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눈의 사진을 너무 많이 이제 갖다 붙이면 사진이 잘 안 보일까봐 일부만 잘라다 붙인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신기한 눈의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이 눈은 전부 35종류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좀 뭐가 느껴집니까? 이 모든 눈이 전부 일정한 정육각형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눈들이 전부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육각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너무 다양하고 예술적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저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습니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눈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예술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설계가 있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 속에 놀라운 질서가 있고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 이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몸은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고 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지어 있었다고? 이 몸이 흙을 재료로 만들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약 167파운드, 한 70kg쯤 나가는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70kg쯤 되는 사람의 몸은 65%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빼고, 영혼의 가치를 빼고 육체만 생각하면 사람의 몸을 옛날에 막 참기름 짜듯이 어디 집어넣고 꾹 짜버리면, 물을 싹 뽑아내면 수분이 65%예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35%인데, 이 35%의 육체를 구성하는 재료를 살펴보니까 흙에 있는 원소와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 70kg쯤 되는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흙에 있는 원소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 팔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빨래비누 한 장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고, 사람의 몸에는 철분을 다 뽑아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대못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사람의 뼛속에는 인을 전부 뽑아서 이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냥개비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 또 뼈에 있는 석회질을 전부 뽑아내니까 조그마한 벽을 하나 이제 바를 수 있는 정도의 그 회가 있고, 사람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을 전부 뽑아내니까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마그네슘이 있더라. 하여튼 이걸 이제 다 만들어서 뽑아내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 팔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1.98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1달러가 한 1130원, 뭐 1135원, 하여튼 뭐 많이 잡아도 1달러가 지금 12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환율을 아주 높여가지고 1달러를 1200원으로 잡을 때 1.98달러면 2달러가 안 되니까 영혼이 없는 인간의 육체만 가치를 따지면 5천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때문에 귀합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이걸 가치를 따져보니까 이거 인간의 육체는 3분의 2가 물이고 나머지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이게 5천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국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성경이 진리다, 이걸 증거하는데 아주 마음을 쓰는 과학자 중에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과학적인 말씀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이제 흙을 한 무더기 갖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든지 뭐 뚜꺼비 집을 만들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저희들 뭐 여름에 이제 냇가에 가서 막 수영도 하고 할 때 모래가 많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얹고 뚜꺼비 집을 짓죠. 그래가지고 손 위에 막 이제 이 젖은 모래를 잔뜩 쌓아 올려가지고 뚜꺼봐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서 이제 뚜꺼비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을 쏙 빼죠. 자, 어린아이들에게 흙을 한 무더기 주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 봐라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그저 뚜꺼비 집을 만들거나 작은 이제 뭐 소꿉장난 하면서 뭐 조그만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정도 만들죠. 그런데 이 한 무더기의 흙을 보통 사람들에게 주고 이걸로 뭘 만들어 보시오 하면은 그냥 밥그릇이나 뭐 간단한 토기 정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재주가 좋은 사람에게 흙 한 무더기를 주고 이걸로 뭘 만들어 보라 그러면 아주 귀한 도자기 같은 거, 고가의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에게 흙 한 무더기를 주고 이걸로 뭘 만들어 보라 하면은 과학자들은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 가지고 요걸 100% 가까이 정제를 해서 가공을 하고 이걸로 금보다 굉장히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는 뚜꺼비 집을 만들거나 소꿉장난 정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간단한 밥그릇이나 토기 정도 만들 수가 있고 예술가들은 그걸로 아주 비싼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과학자들은 똑같은 흙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리콘이라는 원소를 뽑아서 그걸 정제하고 가공해가지고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의 재료는 똑같은 흙입니다. 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소꿉장난하는 뭐 그런 정도, 보통 사람들은 밥그릇이나 간단한 토기 정도를 만들고 예술가들은
아주 귀한 고가의 도자기 정도 구워낼 수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은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든다는 거죠. 자, 재료는 똑같은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물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지혜와 능력이 뛰어날수록 품질과 성능이 훨씬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인체를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요, 어떤 반도체 칩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정교한 놀라운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DNA가 들어있죠. 자, 요 세포와 반도체 칩은 닮은 점이 있는데, 자, 뛰어난 과학자들 흙을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인간의 몸, 소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만든 반도체 칩하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몸, 그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DNA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세포와 반도체 칩은 닮은 점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반도체 칩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반도체 칩을 만든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더 작은 그 칩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과학이 발달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작은 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요 작은 손톱만한 그 칩 안에 640권의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손톱만한 칩 하나 안에 640권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15년쯤 전에는 이 칩 안에 640권이 아니라 2만 권의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뒤에는 요 작은 칩 안에 20만 권의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요, 아주 작은 칩 하나에 200만 권의 책에 있는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 저장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과학자들은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유전 암호를 받아서 적어봤습니다. 자, 이 인간의 몸 안에 세포 하나 안에 DNA가 있고 그 안에 백과사전 1000권 정도에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 안에 바늘 끝으로 찍어도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DNA 속에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든 반도체 칩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DNA라는 칩은 훨씬 더 놀라운 거라는 거죠. 자, 이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는 책으로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든 반도체 칩을 봐도 야, 어떻게 한 무더기의 흙에서 저런 칩을 만들어내고 저 작은 칩 안에 200만 권이나 되는 책에 해당 200만 권의 책에 있는 그 엄청난 정보를 담을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랍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만든 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난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 작품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만드셨다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모든 생명에는 설계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계도는 그 개체를 이루기 위한 정보인데 그 설계도가 바로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머리털이 있고 눈썹이 있죠. 근데 눈썹은 전부 눈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썹이 발바닥에 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건요, 이 털이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바닥에 털 납니까 안 납니까? 발바닥에 털 안 나죠? 자, 눈썹은 전부 눈 위에만 나요.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요즘 눈썹을 좀 심고 뭐 눈썹을 그려 넣는 게 있는데 눈썹 좀 만들어 붙이십시오. 그래 마침 서울에 이 눈썹을 잘 심는 그 분야에는 아주 뛰어난 제가 잘 아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딸을 이제 제가 어떤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딸을 우리 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서울에 오시면 우리 가게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학부형이니까 그래 갔죠. 갔더니 그 형제님이 이제 제 눈썹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멋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눈썹 위에 심은 겁니다. 그 눈썹을 심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미용실하는 자매님이 이제 제 머리를 깎아주는데 자매님,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새벽 기도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 좀 제 이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발 좀 해주십시오. 그래 자매님 와가 이제 이발 지금 깎아준 이 머리인데 머리를 깎아주면서 가위로 또 눈썹까지 다듬어 준다고 눈썹을 잘랐는데 이쪽에 또 한쪽을 너무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면 표가 안 나겠지만 거울에 가까이 보면 또 한쪽을 너무 가위로 싹둑 잘라가 좀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이 머리털은 계속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머리털은 계속 자라는데 눈썹은 계속 안 자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요 뭐 얼마 안 되는 요 거리인데 왜 머리털은 계속 자라서 깎아야 되고 눈썹은 계속 안 자라죠? 이것은 그렇게 DNA 안에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프로그램을 해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여러분 인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의 몸은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워서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책이 있으면 저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막 글자가 둥둥둥둥 지멋대로 떠다니다가 우연히 문장을 이루어 가지고 한 권의 책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글자들이 지멋대로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것들이 우연히 문장을 이루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성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지은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으면 저자가 있고 그림이 있으면 화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요리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토기가 있으면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났겠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여러분,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좋은 집도 있고 초라한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이든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난 집은 없습니다. 집이 있으면 반드시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꽃들 중에 굉장히 신기한 꽃들이 많아요. 자, 여기 꽃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분명히 꽃인데 맨 왼쪽 꽃을 보면 꼭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쳐다보는 것 같죠. 가운데 있는 꽃도 여러분 새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분명히 꽃이에요. 이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새하고 많이 닮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어서 저기 어떤 설계도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꽃인데 이 꽃 안에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꽃 속에 어떻게 저 꽃 까만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는데 저 새 안에 참 꽃 속에 어떻게 저런 새의 모양을 닮은 저런 것들이 만들어졌겠냐? 우연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놀라운 지혜로 이 꽃씨에서는 저런 모양의 꽃이 나오도록 그 DNA 안에 설계를 했겠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아름다운 꽃 구경 많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 속에 너무 희한하게 꼭 누군가 눈을 뜨고 그 안에 동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곤충이 들어있는 것처럼. 너무 신기한 꽃들이 많죠. 예. 꼭 해골 바가지 같죠.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가운데 보면 꼭 꽃 속에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것 같은 너무 신기한 모양들이 있죠. 예. 아주 이 꽃 속에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이거 또 보면은 입술을 닮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어떻게 꽃 안에 저런 새의 형상을 닮은, 꽃 안에 동물을 닮은, 꽃 안에 입술을 닮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누군가가 놀라운 지혜로 꽃 속에 저런 것들이, 저런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이런 형상을 만들어 넣었다는 거죠. 씨앗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는 좀 이상한 꽃들, 좀 특이한 꽃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쁜 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돈도 안 내고 공짜로 아주 예쁜 꽃들 구경하는, 꽃 너무 예쁘죠? 어떻게 그 작은 씨앗에서 저런 형형색색의 너무 예쁘고 다양한 꽃들이 나올까요? 누군가가 요 꽃들이 보면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특별한 형상을 그 꽃 안에 만들어 넣어서 그 씨앗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했다. 자, 예쁜 꽃들은 얼른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지금 돈 안 내고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얼른 좀 지나가겠습니다. 꽃들 너무 예쁘고 신기한 꽃들이 참 많죠. 자, 여러분, 뭐 이 지구상에 이거 뭐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작은 DNA부터
이 광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려면 이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위대한 물리학자, 위대한 화학자, 위대한 생물학자, 위대한 천문학자, 위대한 수학자, 위대한 미술가,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엔지니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는 놀라운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떤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만상은 삼라만상.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데 딱 맞도록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내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육체는 영혼이 사는 집이고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중심으로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아, 이 방에 쥐가 있구나 하는 걸 알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쥐가 소리와 똥을 통하여 아, 이 방에 쥐가 있구나, 쥐가 있다는 걸 알만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이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친수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 45장 12절에서 내가 친수로 내가 직접 이 손으로 이 모든 만상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0절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집이 하나 있으면 이 집이 저절로 그냥 생겨났다 말이 되냐? 아, 집이 있으면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있구나. 음식을 보면 아니 누가 만들었네, 요리사가 있구나. 책을 보면 아, 저자가 누구지? 그림을 보면 화가가 누구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신성을 영어 성경에는 God had,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그 설계, 이게 만물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흙에서 실리콘을 뽑아가지고
금보다 비싼 칩을 만들고 그 칩, 손톱만한 칩에다가 200만 권의 책에 들어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걸 보면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인체는 과학자들이 만든 반도체 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도체 칩 하나를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 훨씬 더 신묘막측한 게 인체인데, 이 인간이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나느냐? 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인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육체만 잘 살펴봐더라도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반도체 흙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과학자들의 지혜나 능력하고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집을 보면 아, 이거 누가 지었네, 지은 자가 있네, 그림을 보면 아, 이거 누가 그림을 그렸구나, 화가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그 화가를 안다는 것과 화가가 있다는 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몰라도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저절로 그냥은 절대 생겨날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누가 그렸는지 화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도 화가가 없이는 그림이 존재할 수 없다. 어디엔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분명히 있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합당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아,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살펴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분명히 묻어 있기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솜씨를 다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도록 해놨는데,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겠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냈어요. 자, 쥐는 보이지 않아도 쥐가 있다는 증거를 분명히 줬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는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방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만물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를 누구든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나타내셨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과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너무나 과학적인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정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게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세계에서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